저희들에게 성취될 하나님 말씀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주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러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그때 요셉의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식을 사러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냐.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인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를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래야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가두었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꿈이 이루어지다는 말씀으로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옆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언약 잡고 꿈 꿉시다. 요쪽은 다 찼는데 가운데 줄이 많이 비어 있네요. 그리고 오른쪽 줄은 듬성듬성이시군요. 곧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 많은 분들이 잘 안 보이시네요. 우리 성도분들이 그나마 성도분들이 잘 안 보이시네. 많지도 않은데 그죠? 동료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청년 예배 시간이 좀 바뀌었습니다. 청년 예배 시간이 1시 40분, 1시 반으로 바뀌었습니다. 1시 반으로. 왜냐하면 2시 예배를 이제 여기 안으로 들어가서 사무실 안에서 2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인원이 많지가 않아서 2시 예배를 2시에 드리는데 찬양 소리하고 겹치면 너무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청년 예배가 찬양을 먼저 합니다. 한 시간 1시 반에서부터 그래서 30분 찬양하고 청년 예배 이제 다른 메시지라든가 다른 거 진행할 때 저희가 지금 있어 보니까 크게 방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창문 이렇게 뚫려 있는 곳 하나를 막은 것만으로도 그래서 이제 2부 예배를 저 안에 들어가서 드리고 그다음에 여기는 청년 예배를 드리는 걸로 진행을 합니다. 청년들이 너무 오래 기다린다고 하도 하소연을 해서 그래서 그렇게 드리기로 했습니다. 자, 우리 지난 한 주간 2주였죠. 2주에 걸쳐서 캠프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임직 예배와 입당 예배가 함께 진행이 됐습니다. 언약과 이방의 빛이라는 주제로 캠프가 진행이 됐는데요. 참 감사하고 은혜로운 캠프였어요. 모든 캠프가 그랬었지만 이번 캠프는 조금 달랐던 게 뭐냐면 그 이전에 청년들끼리만 왔었다거나 또 지난번에 왜 대학부
죄송합니다. 대학부를 중심으로 해서 왔었을 때는 행사 자체가 의미가 있었어요. 그죠? 대학부 행사가 대학부가 워낙 잘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참 감사하게도 많은 권사님들이 오셨어요. 여러분 저기 포럼 못 들어보셨죠? 그 교통사고 보험금으로 오시고 또 한 7, 8년 전에 무슨 일 때문에 소송 걸어놨던 거? 그 비용이 와서 저기 나와서 오고. 그러니까 너무 넉넉하고 한 두 분 들은 것 같아요. 두 분 정도 그 자기는 돈 문제가 별로 문제가 안 됐었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분이 두 분 정도였어요. 42명 중에 다 정말 어려운 중에 힘든 중에 청년들은 대부분 카드 긁어서 이렇게 캠프를 왔습니다. 1인당 거의 400만 원에 가까운.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본인들 스스로 이 돈을 모아서 차라리 오클랜드 예원교로 선교로 보내면 훨씬 좋은데 우리가 왜 굳이 가야 하지? 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뭘 굳이 오지? 차라리 모아서 주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와 이제 그들의 고백입니다. 와서 보면서 참 내가 보는 이것이 마음에 품고 매일 기도하는 그 중에 제 되게 인상 깊었던 포럼이 있었어요. 그 79살 되신 권사님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이 권사님이 매일 그걸 봉사를 나가신대요. 뭐라고 하죠? 노인들 모여 있는 그런 시설에 봉사도 나가시고 전도할 목적으로 봉사도 나가시고 섬기시고 그리고 기도하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오지 않았다라면 자기 마음에 이 오클랜드 예원교를 품고 기도했겠느냐고. 근데 오클랜드 예원교를 품고 기도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이 돈을 400만 원을 드린 것보다 훨씬 가치롭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조정 권사님 부모님에 대한 얘기를 이제 들으셨어요. 들으시고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겠다고. 당신이 가겠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오신 분들 캠프에 연세 드신 어르신들 권사님들이 오셨는데 우리한테 어떤 소망을 주셨냐면요.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교회를 우리 오클랜드 예원교를 두고 기도하겠구나라는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슨 대단한 이분들이요. 현장에 나갔는데 언어도 안 되는데요. 말도 안 통하는데요. 막 누구 어느 조그만 되는 청년이 옆에 보이면 막 그 사람한테 데리고 와서 복음 전하라고 전도하라고. 야 이게 복음 운동 하는 분들이구나. 이게 하나님 앞에 이 복음에 채워져 있는 분들이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참 저도 덩달아서 괜히 정말 복음이 전달되어 전하게 되는. 그래서 이번에 참 의미 있고 너무 기쁜 캠프였습니다. 그리고 더욱 감사한 건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팎의 여러 일들 때문에 여러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상하고 찢기고 이런 상처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번 캠프를 통해서 위로하고 회복하는 그런 캠프가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고 생각지 못한 어마어마한 만남들도 있었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감사한 건 우리 오클랜드 예원교회 참 몇 안 되는 성도들의 헌신이요. 와 대단한 맨파워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캠프 전에 이미 우리 신영 집사님과 각호림 집사님이 캠프 오셨을 때 불편하거나 보기에 그러시거나 좀 험한 곳은 다 정리를 하셨어요. 치워주시고 이렇게 시간을 내셔서 오롯이 데크며 저쪽 데크며 여기 강단이며 창고며 다 그리고 사무실에 여기 뚫려 있는 모든 곳을 정리해 주셔서 캠프 전에 이미 헌신해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모든 준비를 저는 정말 거의 관여 안 했어요. 우리 조정 권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기획 재정팀에서 이거 다 하셨어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시간을 내고 세상에 막 여기서 캠프 늦게 포럼 늦게까지 하면 밤 10시 그때 출발해서 막 모텔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운전해 주셨던 우리 운전자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하시고 감사합니다. 또한 또 이 뭐죠? 우리 교회에서 온다고 우리 모텔 사장님이시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온다고 더 많이 배려해 주시고 더 가격도 저렴하게 해 주시고 그래서 사실은 캠프 오신 분들이요. 이번에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로토루아를 이분들이 다녀오셨잖아요. 근데 로토루아에 여기보다 훨씬 더 비싼 그 돈을 주고 호텔에 들어갔는데 너무 편하지 않았대요. 지금 우리가 묵었던 숙소가 훨씬 편했고 너무 좋았고 우리 성도라 너무 편했고 말이 통해서 좋았고 그 말씀을 하시고 아침밥이 너무 맛있었대요. 감사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아침밥 너무 풍성하고 맛있었다고. 또 우리 중직자들이요 수시로 오셔서 같이 시간을 보내시고 선물도 준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나 또 뭐죠 캠프팀에게 식사하라고 헌신도 하시고 우리 청년들은요 여기 청년들 지금 이게요 여기에 있는 브라인드며 이런 모든 기기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음향 이런 모든 것 강대상 이 모든 것들이 한국의 성도들이요 우리 오클랜드 예원교회를 두고 헌신해 주신 거예요. 거의 5천만 원 돈 들은 거예요. 그게 지금 이게 여기 그게 막 그 물건을 갖고 오셔서 다 밤새서 세팅하는데 청년들 다 똑같이 남아서 운전해주고 새벽까지 어떤 성도는요 자기가 시간이 없어서 다 참여 못하니까 시간 될 때마다 오셔서 설거지 하시고 설거지 거의 전담처럼 숙소까지 찾아오셔서 마지막 인사도 하시고 제가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우리 성도가 많지 않지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자기의 역할을 찾아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우리 이 모든 것 그런데 이 모든 것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때마다 상황마다 날씨로 주관하시고 그죠? 필요한 것을 딱 필요하게 하시고 할 수 있게 하셨던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여러분 옆에 분들을 향해서 말씀하십시오. 참 수고하셨습니다. 눈을 보고 하세요. 눈을 보고 서로 참 수고하셨습니다. 네, 참 애쓰셨습니다. 참 고생하셨고 참 애쓰셨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성경을 쭉 읽습니다. 성경을 쭉 읽으면서 성경을 쭉 읽는 가운데 신약을 읽어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교회관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이 교회관을 구약으로부터 쭉 정리를 해가면서요. 뭘 보냐면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님의 신부라 지칭하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전도를 해나가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리스도의 또 뭐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쭉 정리해 나가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막 감격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돕고 교회를 세워가는 거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요.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로 하나님께 뭐예요? 헌신하고 싶은 은혜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캠프 기간 동안의 헌신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은 이제 드디어 지난주에 누가 됐어요? 뭐가 됐어요? 요셉이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습니다. 우리 이제 알잖아요. 총리가 하이라이트가 아니라는 건 그죠?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가 되고 시간이 지났어요. 요셉의 말하고 예언한 대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온 땅에 애굽을 비롯한 온 땅에 기근이 임합니다. 그 기근이 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과 그 가족이 어떻게 하느냐? 41장 57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 기근으로 인해서 띄워주죠. 41장 57절 맨 마지막 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해집니다. 그래서 각국 백성이 어디로요? 애굽에게로 들어와서 요셉에게 양식을 사기 위해서 모입니다. 한마디로요, 당시의 기근이 어느 정도냐면 역사에 기록될 정도의 기근이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경제 대공황에 대해서 알죠? 미국에 그죠?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을 그 당시에 1920년부터 1930년대를 지나기까지 아주 장기적인 경제 대공황,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럴 때처럼 그 시간, 왜 기록을 해놔서 우린 알아요. 그죠? 이 기근은요, 역사에 기록이 될 정도의 기근이었어요. 어마무시한 기근. 그런데 이럴 때 어디에만 양식이 있어요? 어디만? 애굽에만 있어요. 애굽에만 양식이 있기 때문에 천하에 있는 백성들이 누구에게요? 애굽에게 모이는 게 아니라 애굽의 누구에게로 모였겠어요? 요셉에게로 모였어요. 요셉에게 다 오는 거예요. 이 기근이 어디까지요? 가나안까지. 결국 이 기근 때문에요, 요셉과 형제들이 상봉하게 됩니다. 이 무서운 기근 때문에 요셉과 형제들이, 여러분 그래서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문제가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사건이 왔어요. 영적인 눈으로 해석해야 돼요. 영적인 눈으로 해석해야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해석하지 않으면요, 현실에 급급하면요, 현실에 분명히 맞추어서 행동했는데 그게 나한테 뭐가 와요? 결국은요, 서로 상처가 되어져요. 데미지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영적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왜 드립니까?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왜 합니까? 내가 나를 없애기 위한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계획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들은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요, 기도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요, 내가 없어지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내 육이 팔팔이 살아있어요. 내 육신의 삶을, 내 육신이 나를 장악합니다. 기도 안 됩니다. 그러면 예배가 형식이 되어지거나 재미가 없습니다. 헌신요? 그게 우습게 보입니다. 그리고 상황을, 환경을, 사람을 판단하고 뭔가 실수한다, 정죄하고, 이런 것이 습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예배를 생명줄로 여겨야 하는 거예요. 예배가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일주일에 겨우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예배가요, 내 삶의 기준점이 되어져서 나를 끌고 가고, 내 삶의 기준점이 되어져서 끌고 가니까 선택의 기준이 되어지기도 하고, 결정의 기준이 되어지기도 하고, 만남의 기준이 되어지기도 하고, 상황의 기준이 되어지기도 하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지 않은 상태로 내 육신이 팔팔이 살아있죠. 내 감정이 살아있죠. 이 감정이 나를 지배하잖아요. 그럼 감정이 때문에가 되고, 감정이 이유가 되고, 억울함이 이유가 되고, 문제가 이유가 되어져서 결정 선택하잖아요. 어떤 싸움 하게 되는 줄 아세요? 육신 싸움 합니다. 육신 싸움. 요셉은요, 노예를 거치고 감옥을 거쳐오면서 뭔 경험을 합니까? 무슨 경험을 해요? 눈앞에 있는 상황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는 뭐가 돼요? 영적 체력이 길러졌어요. 요셉에게 일희일비하지 않는 힘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해결되지 않는 문제 있어. 내가 분명히 꿈을 해명해주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잊어버려. 억울한 일도 있어. 분명히 난 아무것도 안 한 줄 알아. 여러분 아세요? 원래 애굽에서는요, 상사의 아내에 대해서 치근대거나 이런 불륜을 저지르잖아요. 그 자리에서 사형시켜요. 근데 보디발이 요셉을 어디요? 정치인들이 모이는 자기 집안의 감옥에다가 두었다. 이 말은 뭐예요? 아내가 한 말이기 때문에 집안 망신이라 뭐는 못해요? 없었던 일로는 못해요. 그런데
누구를 믿어요? 요셉을 믿었던 거예요. 요셉을 믿었던 거예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믿어도 요셉은 감옥이에요. 우리에게요,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건 내 잘못이 아닌데 뭐예요? 나한테 어떤 상황이 오는 상황도 있습니다. 뭡니까? 그때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십시오. 요셉이 기다렸던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기를 기다릴 수 있는 뭐예요? 영적인 힘이 있는 우리 오클랜드 예언교회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다시. 다 같이 읽자 했지 한 사람만 읽자 하지 않았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제 앞에서 얼굴 보여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하나님 앞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요. 그때가 언제냐? 자, 그때가 언제일까요? 요셉이요. 30이 되어져서 총리가 되어졌어요. 이제 총리 되어졌어요. 그죠? 총리되고 나서 시간이 지났어요. 어떤 시간이 지났어요? 7년의 풍년이 지나갔어요. 7년의 풍년의 시기를 보내고 이제 8년 차 흉년의 때예요. 흉년의 때. 흉년의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시간표를 돌릴 때 무엇 중심으로 돌릴까요? 하나님이 시간표 돌리는 건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 꼬맹이들 유아들 예배 드릴 때 제가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했더니 우리 다움이가 그냥 까르르 난리가 났어요. 재밌다고. 만질 수 없고 냄새도 없고 눈으로 보이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 하나님이 시간표를 돌립니다. 우주 만물의 시간표를 돌릴 때 누구 중심으로 돌리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 중심으로? 언약 성취를 중심으로 돌립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중심으로. 그러면 언약 성취를 중심으로 돌린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선은 어디에 있겠어요? 언약 잡은 사람에게 있죠. 언약 잡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 그 언약 잡은 사람이 그 회사에 있거나 언약 잡은 사람이 한 가정에 있거나 언약 잡은 사람이 한 나라에 있거나 언약 잡은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 중심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터졌다, 어려움이 터졌다, 사건이 터졌다, 가정 안 깨집니다. 아세요? 교회 안 깨집니다. 왜요? 한 사람만 언약 잡고 있으면. 아멘. 언약 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 잡으십니다. 그때 언약 잡으실 때 하나님의 때는요 정말로요 언약 잡은 자를 중심으로. 지금 여기서는요 이 성경에서는 누구 중심으로요? 요셉 중심으로요. 지금 요셉이요 무엇이 성취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요셉의 언약이 뭔데요? 꿈이잖아요. 요셉의 꿈이 꾸어졌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중심으로 이 시간표를 진행해요? 요셉의 꿈이 성취되는 방향을 중심으로 언약이 하나님이 시간표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셉의 꿈이 뭐였어요? 형들이 와서 절하는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 이 기근이 도대체 뭘까요? 그러면 이 기근이 도대체 뭘까요? 이 극심한 기근은 바로 요셉과 형들의 만남의 도구였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도 이렇게 하십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명계약 있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건도 허락하시고 문제도 허락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자꾸만 그냥이 매일 일상을 살아가는 것 같아. 그런데 왜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놔두고 탁탁탁탁 탁착 치면 자기 어느새 흔들리면 이게 뚝뚝뚝 떨어지잖아요. 우리 일상이 그러잖아요. 분명히 그냥 별 문제 없이
그 예배도 주일날 와서 드리고 그냥 뭐 살아가는데 어느 중간 꼭 먼지 끼듯이 아니면 저만큼 살살살살살살 조금씩 떠나가서 나중에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도 없는 것 같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도 없는 것 같은 상태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보면서 뭐예요? 아무 문제도 안 주고 돈도 많이 벌게 해주고 건강도 여전히 놔두고 아무 문제도 안 주면 돌아오겠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냐고요. 우리 철저하게 육신적인 존재들인데. 그래서요 하나님은 뭐해요? 기근 같은 문제를 허락하십니다. 돌아오게 하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 반드시 하나님의 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절에서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여러분 저는요 한 가지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이제 우리가 복음을 쭉 들었기 때문에 기복을 기다리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한 가지 어떤 의문이 딱 생기냐면 약속의 땅에 왜 이렇게 기근이 자주 드는지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죠? 근데 기가 막혀요. 걸핏하면 기근이야. 아브라함도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맞죠? 이삭도 기근 때문에 피해서 도망가고. 왜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가나안 땅을.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요. 기근이 너무 자주 드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무슨 기근이 이렇게 자주 들지? 그 생각이 안 들어요? 그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한테 뭔 문제가 그렇게 자주 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천주교도 하나고 말이야. 응? 불교도 하나고. 교회 다니는 이 사람들만 그냥 걸핏하면 찢어진다고. 그러니까요. 걸핏하면 뭔가 기근이 와요.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땅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땅이. 거기 땅이 척박해서. 가나안 땅이 척박해서. 땅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돌린다고 여러분 신앙 고백했습니다. 맞죠? 땅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직업이 문제입니까? 직장이 문제입니까? 여러분이 하는 사업의 아이템이 문제입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이 문제라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내가 지금 이런 어떤 자꾸 기근의 상황에 맞닥뜨려지는 건 뭐예요? 상황의 문제예요? 환경의 문제예요? 아닙니다. 오클랜드 예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셨다는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이 이유가 되고 핑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육신이 된 것이 문제예요. 가나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이요. 육신이 된 것이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왜 자꾸 문제라고 표현하느냐면 내가 기준이 되어져서 내 시선으로 판단해서 문제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의미가 뭐라고 하셨냐? 거기에 젖과 꿀이 생명이 흐른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땅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요. 왜 자꾸 기근을 허락하시느냐? 육으로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산다는 건 무엇이 필요한 것을 계속해서 느끼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약속의 땅에서 자꾸 기근,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복음 다 가지고 있는데 예수 믿는데 자꾸 어려움도 발생하고 문제도 발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게 뭔지 아십니까?
철저하게 사람 중심인 신앙생활 할 때요. 철저하게 인간 중심인 신앙생활을 할 때 그게 우상 숭배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요. 그리스도가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요. 문제를 허락하셔서 기근을 허락하셔서 무슨 생각을 하게 하느냐? 왜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자꾸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누구한테 붙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걸 계속 일깨워주기 위해서 기근을 허락하십니다. 그게 약속의 땅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삭이, 그래서 야곱이 뭐예요? 기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경은요 모든 내용이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땅을 통해서도 뭐예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요 성경을 읽을 때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보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요 기근이 점점 심해집니다. 왜 심해질까요? 빨리 만나야 하니까. 요셉과 형들이 만나야 하니까 뭐요? 예를 들어서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기근이 어중간해. 그래서 야곱 족장이겠다. 그죠? 족장이야. 거기다 양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 뭐요? 그냥 어쨌든 자기들끼리 자기들 안에서 자족이 되어질 만큼 해결하면 조금 뭐 새끼 먹었던 거 2끼로 좀 줄이고 2끼 먹었던 거 1끼로 좀 줄이면서 먹고 사라질 수 있는 정도의 기근이면 애굽까지 양식 사러 갔을까요? 요셉 만날 수 있었을까요? 못 만납니다. 그죠? 이 가족의 재회는 불가능합니다. 꿈 같은 얘기죠. 이 꿈 같잖아요. 어떤 이런 반전이 어디 있어요? 절대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이 기근이 뭐예요? 기근이 심해질수록 요셉에게로 다가갑니다.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강해지고요. 문제가 크고요. 문제가 자꾸 어려워지잖아요. 내 고집 부려요. 끝까지 부려요. 끝까지 부립니다. 진짜 자존심 안 내려놓습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어떤 분한테 간증을 이렇게 듣는데 제가 정말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여러분 이번 캠프예요. 나중에 누구 이렇게 서서히 여러분을 교제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한 분이 얘기를 하는데 캠프를 참여를 못할 상황 정도까지 어떤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도 안 했대요. 자기 원래 하기 싫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법정에서 뭐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자기가 안 할 수 없는 상황. 근데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강제적으로 요구했던 이 사람을요 하나님께서 그 산업을요 문제를 주셔가지고 폭삭. 그래서 그 사람의 입으로 내가 너를 괴롭게 했더니 하나님이 내 산업을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신 것 같다. 너 나한테 오지 않아도 된다고 확 풀어준 거예요. 그 전에요 계속 찡찡대요. 지금은 결정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감정이다. 결정할 때가 아니다. 참아, 기다려. 근데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우리한테요 하나님께서요 기근이 심해지고 어려움이 심해지면 뭐 하느냐? 기근이 심해지니까 요셉에게 와서 양식을 구한 것처럼요 문제가 심하고 어려움이 심해지니까요 뭐해요?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계속 갖다 붙는 거예요. 붙어야 합니다.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고집이 좀 셉니다. 하나님이요 이게 복음의 유일성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지 않냐. 베드로가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가 무슨 얘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만나야 할 존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상황을 통해서, 요셉과 형들의 상황을 통해서 양식을 얻게 되는 기근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인생의 답인 걸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9절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들이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 말하는 건 저주라고.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누구의 메시지입니까?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복음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스도하셔서 뭐요? 그를 믿고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주시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모든 창세기 3장 문제에서 해결하는 이 복음을요 무엇을 통해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과 형들의 만남을 통해서.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사가 그리스도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경은 그리스도만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문제 그리스도로 풀어가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냐? 보세요.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자, 요셉이요 총리니까 모든 배분할 권세를 가진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지금 애굽을 향해서 곡식을 사러 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줄을 누가 지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요셉은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또 이 요셉은요 어떤 것의 예표냐? 우리의 예표예요. 복음 가진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복음 가진 우리에게요 뭐요?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근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그런 수렁을 살고 있는 답이 무엇인지 몰라서 맨날 방법을 찾고 맨날 사람을 만나고 맨날 사람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니, 그 인생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다라는 걸 말해줄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인 겁니다. 그게 요셉을 향해서 나아오는 뭐요? 사람들에게 요셉이 줄 수 있는 생명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생명을 가진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캠프가 쭉 진행이 됐어요. 지지난 주간에 연결되어져서 놀라운 만남들이 있었어요. 제가 청년회 때 제가요 복음운동 처음에 시작할 때요 이 다락방에서 진짜 은혜를 받았던 게 뭐였냐면요,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성경 읽기를 했어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게 너무 훈련이 됐어요. 저희가 청년회 때 매일 밤에 모여서 성경을 쭉 읽고요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어떤 것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지를 찾아내는 훈련을 했어요. 지금 제가 이제 우리 그 사역자 여러분들한테 시키는 것처럼 그거를 했는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초창기에는 그랬어요. 계속 그리스도였어요. 그런데요 제가 어느 날 늦게 회사에서 와서 막 청년들은 이미 하고 있는데 합류해가지고 기퉁이 앉아가지고 문 앞에 기퉁이 앉아서 성경을 읽고 나서 다 같이 읽고 나서 그리스도, 내가 발견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그때 포럼을 했죠. 포럼을 하는데 여자분 두 분이 이렇게 중년의 여자분 두 분이 문으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뭐죠? 저한테 이제 우리 청년 포럼이 다 끝나고 났는데 저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당신을 다락방을 해달래요. 나한테. 청년인데요. 저는 그랬더니 아니 그래도 해달래. 그래서 근데 한 분은 사단장 부인이야. 온누리교회를 다니고 계시던 사단장 부인이에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이번에 한 부부가 주일날 이번 우리 입당 예배 식전에 찾아왔었어요. 근데 우리 본교회 장로님의 조카라는 거야. 찾아와서 잠깐 인사하고 기도하고 갔는데 그 장로님 이름을 듣는데 내가 어디서 이렇게 낯이 익지? 보니까 그때 그 두 분이 들어오셨던 그 여자분 한 분 중에 그 이모죠, 이모. 오늘 이번에 만난 분의 이모였어요. 둘째 이모. 그 이모가 와서 저한테 다락방을 해달라고 해서 이 집에서 다락방을 했는데 이분의 가정이 막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언니를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그 언니 집이, 나는 회사가 서초동인데 언니 집이 난곡이야. 그래서 택시 타고 회사 끝나자마자 택시 타고 그 난곡에서 이제 다락방을 인도하는데 처음에 이 두 분을 인도했는데 이 두 분이 갑자기 자기네 교회 남전도회를 다 데리고 왔어. 안수 집사님, 그러더니 안수 집사 회원들 다 데리고 왔어. 그동안 또 청량리였던 전도사님 부부까지 다 데리고 와.
대상이 조그만 반지하 1층 반지하에 사시는 분이신데 그 방에서부터 거실까지 쭉 한 30명 차게 계속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아니 나는 별거 없이 그냥 복음편지 갖고 와서 읽어주는데 이분의 가정에 응답이 일어난 거예요. 아버지가 군인인데 30년 가까이 군인을 하셨는데 이분이 아이들 셋을 두고 통금 시간이 12시라 12시인데 아들 딸이 아버지가 얼마나 강압적으로 하는지 아버지한테 반항하려고 12시 딱 1분 지나거나 2분 지나면 들어가. 그러면 죽어라고 팬대요. 일부러 맞아주는 거야. 아버지한테. 근데 이 친구가 아버지가 변화되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어느 날 아버지가 변화되어지면서 잘못했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변화되어지니까 얘가 처음에는 현관문 앞에, 그 다음에는 신발 이렇게 신고 이렇게 벗는 그 앞에, 그 다음에는 거실로, 그 다음에는 방문 앞에, 그 다음에는 어느 날 제 앞에 딱 코앞에 와서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혈류증 비슷한 증상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메시지를 저는 몰랐죠. 듣고 있으면서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확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다락방에 오해를 받습니다. 교회관이 없다고. 교회 옮기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부탁을 했는데 왔어. 어느 날 찬양전도 하고 있는데 거기 왔어. 저 도저히 안 되겠대. 그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 등록을 했어요. 그분이 누구냐? 여러분 아셔요. 본교에 가면 문화센터 바로 옆에 카페를 운영하는 분이 있어요. 빵집 있고 옆에 분식집 있는데 중간에 카페를 운영하는 그 친구, 새쌍둥이 엄마. 그 친구가 그 질병이 낳은 그 친구인 거예요. 그 가정이야. 그러니까 그 가정에 조카가 여기 사시면서 찾아온 거예요. 근데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캠프 마지막 날 식사 대접을 하신다고 연락이 와서 점심을 먹는데 이분이 그 얘기를 쭉 하는데요. 이분들이 얼마나 사명자인지요. 메시지가 나가는 사역자는요 뭐를 아느냐면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메시지가 나가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알거든요. 메시지가 나가는 게 다른 거예요. 근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내 되시는 분이 미들모아병원의 간호사신데 이분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갈급하대요. 어떤 교회를 다니고 계세요. 너무 궁금해서 유튜브에 모든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막 섭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메시지를 쭉 정리를 해드리니까 우리 복음 메시지 뭐 정확하잖아요. 쭉 정리해드리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 어떤 분은 자기 직원의 딸을 만난 거야. 막막하게 어떤 현장을 갔는데 그 딸과 그 남자친구를 만난 거야. 그러면서 복음 전달하고 이 캠프 기간 동안에요. 하나님이 벌이시는 일이 너무 놀랍고 만나게 하시는 것이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만 생명이 있으니까요. 우리에게만 답을 줄 게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이거 이제 뭐 해야 돼요? 우리 가진 거 알았으면 우리의 지금 할 일은 뭐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말하는 게 복음을 전달하는 게 어디에 속해 있어야 합니까? 거기 안 하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속하지 않아도 속해도 뭐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언약입니다. 우리의 가야 할 방향이고 길입니다. 오클랜드 영웅교회 성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겁니다. 이 말씀은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해야 하느냐? 이제 복음 말하는 전달자의 사명, 요셉의 사명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단어 하나가 보여요. 6절에 뭐예요? 형들이 요셉을 만나고 뭐해요? 엎드려 절하매, 절하다. 이게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37장 9절에 누가요? 요셉이 꿈꾸고 요셉의 꿈꾸고 뭐가요? 볕단이 자기들을 향해서 절했다라고 표현하는 같은 단어거든. 근데 절하는데 꿈에서는 11개의 단이 절하는데 지금 몇 명이 절해요? 10명이 절해. 10명이 절해요. 자, 꿈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시작해요? 요셉이요. 공작을 시작합니다. 누명을
억울함을 씌워서 형들에게 억울함을 뒤집어 씌웁니다. 사흘 동안 감옥에다 가둬놓고 뭐예요? 형들은 요셉인 줄 몰라. 그리고 막 이제 자기들끼리 얘기합니다. 후회합니다. 막 그죠? 우리가 얘를 잘못해가지고 얘 벌 받는가 보다 막 이러면서 후회합니다. 요셉의 이 트랙의 목적이 뭘까요? 요셉의 음모의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베냐민하고 야곱이 내려와야 해요. 그게 꿈의 완성이잖아요. 베냐민이 내려와야 해요. 만나야 해요, 요셉을. 그래야 꿈의 완성에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꿈이었구나. 이 기근의 때에 나를 먼저 노예로 보냈지만 먼저 보내서 이들의 생명을 살려서 이 가문이 언약을 이어가길 원하시는구나 깨달아갑니다. 요셉이 언약을 성취시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요, 무서울 만큼 분명하고 확실하게 성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붙잡아야 할 건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붙잡아야 할 것은요, 무슨 분위기 아니에요. 뭐 잡아야 하느냐?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저께 금요 예배 때 제가 하나님께 이 캠프를 지나오고 나면서 하나님, 정말 이 캠프가 놀랍습니다. 무슨 결과물이 나서요? 캠프동에서 여러분 여기 온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몇 명 있어요. 예, 지금 있으면 너무 감사하죠. 근데 뭐예요? 그거가 하나님 앞에 열매예요? 맞아요, 열매지만요, 제가 하나님 앞에 했던 감격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을 기대했는데 이사야서 58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축복의 그릇 준비해라. 제가 이 언약을 분명히 붙잡으면서 물된 동상 같은 오클랜드 예원교회 하나님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붙잡을 때 어떻게 붙잡습니까?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이해 못해요. 내가 그 언약을 붙잡은 것을 이해시킬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이면계약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오클랜드 예원교회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을 보는,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을 보는 하나님의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 사람의 대표 원리입니다. 42장 전체를 보면요,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11절, 13절, 16절 다 같이 함께 띄워주세요. 보면요, 어떤 게 눈에 들어오냐?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이렇게 하고요. 13절에 보면요,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또 16절 보세요.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되게 눈에 들어오는 일관된 단어 뭐예요? 일관된 단어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 한 사람. 이 성경은요, 이 한 사람의 원리를 우리한테 계속 강조합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대속의 원리가 이겁니다. 로마서에서 뭐라고 해요?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모든 인류가 죄에 빠졌고, 그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한 사람이 죽음으로 모든 인류의 대속의 은혜를 누렸다라고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세상으로 상징되어지는, 예구비로 상징되어지는 세상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하고 똑같은, 요셉이 보내진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는요, 애굽 같은 세상, 이 세상에요, 누구를 위해서 먼저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먼저 오셔서 뭐 하신 거예요? 대속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창세기 37장 2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족보를 뭐라고 말해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누가 나와요? 요셉이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우리의 족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족보, 임병학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놓고 뭐예요? 그리스도가 먼저 가셔서 뭐를 해결하셨고, 그 가정의 일을 어떻게 해결하셨고, 그 산업을 어떻게 해결하셨고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요셉이 그리스도의 상징이니까. 유복형의 뭐요? 족보는 이러하니라. 유복형이 뭐해요? 잘했고 잘못했고, 이걸 잘했고 이걸 아니요. 유복형이 뭐요? 그리스도의 사람인 증거를 나타내는 거. 그리스도를 만나니 그리스도가 그 자녀를, 그리스도가 그 가정을, 그리스도가 그 산업을, 그리스도가 이 사람의 선교를 위한 그 여정에 그리스도가
백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족보예요. 무슨 족보요? 구원을 이루는 족보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이것이 여러분의 감격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요셉이 사울을 가두었다가 21절 22절 보여주세요. 뭐라고 하느냐? 자, 21절 2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자기들 말로 히브리어로 요셉이 못 알아듣는 줄 알고 뭐예요? 막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안 들으실 줄로 알고 행동하고 하나님이 모르실 줄로 알고 말하고 똑같아요 우리랑. 그죠? 하나님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음모의 결과 이제 요셉이 이제 이 트릭의 결과 어떻게 막 흥들 억울합니다. 자, 이 억울함을요 요셉을 통해서 형들에게 이 억울함을 막 가지고 어디로 밀어붙여요? 하나님이요. 성경은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얘기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뭘 얘기하느냐면 지금 이 요셉의 형들이 자기들이 막 후회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누가 필요해요? 지금 요셉이 용서해 주는 게 필요해요. 지금 그죠? 성경은요 우리를요 어디로 밀어붙여요? 계속 십자가로 밀어붙여요. 십자가로. 진짜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야, 이 문제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해가지? 십자가로요 계속 밀어붙여요. 그래서요 이 형들이 억울함을 가지고 뭐해요? 요셉이 이렇겠구나, 이렇게 억울했겠구나, 자기들이 그 입장이 돼 보니까요 억울했겠구나, 이걸 이해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인간이 이래요. 인간이 자기가 경험해 봐야 돼요. 자기가 경험해 봐야 사실은 뭐예요? 이해해요. 이해한들 해결되냐고요. 여러분 억울한 게 어딨어요? 인생에게. 이 세상에 인생 중에 억울한 사람이 어딨어요? 여러분 억울한 게 있습니까? 억울합니까? 억울한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신 것만큼 억울한 게 어딨어요? 그래서요 억울한 감정, 억울한 상한 감정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어디로 갖다 밀어붙이냐면 십자가에 계속 갖다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이 이랬겠구나, 이렇게 아팠겠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억울했겠구나. 십자가로 계속 우리를 갖다 밀어붙이는 게 성경이 하는 일이에요. 오클랜드 예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십자가로 미시는 과정이 뭔지 아세요? 기근 같은 문제예요. 밀어붙일 때 그게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로 밀어붙이는 경험 한번 못하고 산다. 그게 신앙인입니까? 그게 신앙인입니까?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이 십자가로 막 밀어붙이는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왜 우리에게는 십자가만 필요해요? 우리 완전 타락한 존재잖아요. 여러분 여기 지금 다민족도 오셨는데요 얼굴이 노란 사람, 한국인들만, 한국말이 통하는 우리만 창세기 3장 문제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의 저주는 모든 인류의 문제잖아요.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뭐예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 사건은요 모든 인류의 재앙이잖아요. 저주잖아요. 저주 뭐예요? 재앙이고 저주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떠나기만 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사단에게 장악돼 버린단 말이에요. 오죽했으면 귀신이 사단이 뭐예요? 예수님에게 와서 말하잖아요.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너한테 엎드려서 절하면 이거 더 반절 너한테 줄게.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고요. 무슨 말이에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생육 번성 정복 충만 하는 이것을 가지고 누구 밑으로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사단 밑으로 고개 숙여 버렸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세상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달파요. 여러분의 삶이 이 문제는 누구만 해결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해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계속 십자가에다 갖다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성화라고 해요. 이걸 성화라고 해요. 계속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거룩이라고 해요. 십자가로 자꾸 가까워지는 것. 착한 거, 바른 거가 거룩이 아니에요. 십자가로 계속 가까워지는 게 거룩이에요. 오클랜드 예언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요셉을 통해서 형들이 구원 얻고 그 가족 전부가 생명을 얻은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가진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핸더슨이 살아나는, 우리 한 교회로 인해서 이 전체 서쪽이 살아나는, 우리가 웨스트게이트도 밟았고 홉슨빌도 밟았고 핸더슨도 밟았고 테아타투도 밟았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캠프에 나갈 겁니다. 살아나는 역사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건찰님, 시집가 가지고 제일 먼저 태꼬 있죠. 태꼬가 뭐셨어요? 우리 엄마는 봉대댁이야. 봉대라는 마을에서 시집을 와가지고 봉대댁이야 우리 엄마. 그죠? 옛날에 태꼬가 있어서 엄마의 태꼬가 뭐였는지 아세요? 없죠. 시골에서는 있어. 시골에서 살 때는 봉대댁, 아영댁, 지산댁, 동네 이름을 불려서 그 마을에 시집 온 사람들을 태꼬라고 해요. 불러요. 엄마가 심부름을 시켜요. 가게 딱 하나 있어. 가게 딱 하나. 심부름을 시켜서 뭘 시키냐면 콩나물 300원어치 사오래. 콩나물 300원어치. 그러면서 돈 안 줘. 돈 안 주고 콩나물 3번. 엄마 돈 가서 봉대댁이 변했다고 하면 엄마가 아줌마가 줄 거야 이런단 말이에요. 가서 아줌마 300원어치 콩나물 주세요. 그래. 그러면 이제 주면서 가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 안 받으세요? 그러면 네 봉대댁 딸이잖아. 예, 그러면 그냥 봉대댁이면 가는 거예요. 봉대댁 알아. 동네에서. 대단하죠. 이름만 대면 돼요. 그래서 과자가 먹고 싶잖아요. 봉대댁 딸. 어이구, 봉대댁 이름으로 먹어요.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사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분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해결자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 해결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그 신분을 누리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클랜드 예언교회 성도 여러분 힘을 냅시다. 일어섭시다.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그분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두드림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됨이 있다면 현장 살립시다. 이 땅을, 이 지역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